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막 무더워집니다. 정말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데 늘 주님을 생각하면 마치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라는 우리 옛 동요의 그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상쾌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오늘 경배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1절과 3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시다. 찬송가 85장 1절 3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함께 교독할까요? 찬송가 뒤편에 있는 오늘은 교독문 21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 함께 부르실까요? 오늘 예배 찬송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죠? 438장. 예,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시련 가운데 두지 마시고 우리를 강인한 존재라고 생각지도 말아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며 병들고 나약함이 우리의 마음마저 약하게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역사적 아픔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상흔을 남겼던 이 아프고 아린 이 역사가 하나님,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영이 되게 하시고 상한 걸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가 남의 아픔에도 따뜻하게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 기대합니다. 이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하에 있는 이야기를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69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역대하를 읽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방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오늘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들잖아요.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오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겁니다. 오늘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다. 즉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지 않았다. 즉 하나님 신앙을 올바로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신앙을 올바로 갖지 않았다는 뜻이 뭘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하신 대로, 즉 뭐 신명기나 이런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의 신을 섬긴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게 뭔가요? 예, 풍요의 신입니다. 예, 바람과 폭풍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쳐야 곡식이 잘 된다고 옛날에 생각했잖아요.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바알이다. 이게 가나안의 신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신들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결국 우리 욕망의 신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대상 혹은 그런 힘들을 갈망할 때에 그걸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정해 놓고 그 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가 아니고 자기 욕심 따라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니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탐진치라고 해서 이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 잠언에 보면은 성경에 7가지 죄악이 나와요. 교만, 탐욕,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죄악, 즉 잘못 행하는 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유사하게 불교도 이 7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한 탐진치는 3독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 그리고 이 욕심이 지나치면 진이 되는 거예요. 진이 뭐냐면 화입니다. 화. 왜 화가 될까? 진이 가르치는 그 화라고 하는 거는 욕심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아서 잠언에 보면 나옵니다. 이걸 아무리 마셔도 그 갈증이 가시지가 않는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탐한다, 욕심을 낸다, 안 채워지니까 억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 화가 어디로 갑니까? 어리석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이 욕심을 채울 수 없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밤에 잠 못 이루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의 에너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 분노는 어리석음을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 있나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내가 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만이 욕심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 이런 것도 내 욕구가 너무나 강하게 나를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겨운 삶의 조건보다는 내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범한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바알신을 섬깁니까? 좀 더 풍요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곡식을 얻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왕이니까 그런 어떤 부귀영화나 권세를 누리고 싶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줄 기가 누구냐? 결국 모든 신들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본받아서 각종 신들을 끌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신들은 뭐냐면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에요.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의, 그건 신도 모도 아니다.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마음에 들게 만들고 싶고 또 내 마음에 족한 게 있으면 그때에 비로소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그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옛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하루 저녁에 벼 세피를 짜는 처녀가 있었대요. 자기 재주가 너무 승하니까 이제 배필을 못 고르는 겁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남자만이 나랑 결혼할 수 있다.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방을 붙였어요. 신랑감을 구한다고 우리 딸에. 그러니까 내 사위감을 구한다는 걸 했겠죠. 재주가 있어야 된다. 어떤 아주 멋있게 생기고 풍채도 아주 늠름한 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이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는 하룻밤 사이에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다고,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고 지어보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으면 우리 딸과 맺어주마. 근데 정말로 다음날이 됐는데 집 한 채를 뚝딱 지어놓은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지은 집을 살펴보더니 손을 흔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기둥 하나가, 작은 기둥 하나가 이렇게 박힌 게 아니라 거꾸로 박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퇴짜를 났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났죠. 이번에는 키도 작고 볼품 없고 뭐 힘도 없어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재주가 뭐냐 물어봤더니 벼룩 잡는 재주가 있대요. 하룻밤에 벼룩 석섬을 잡는데 6가마니를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옛날에 그렇게 벼룩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 시켜보라,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근데 정말로 하룻밤새가 지났는데 이 벼룩 석섬을 잡아다 다 이 코를 깨서 실로 벼룩의 코를 깨서 대들보에 걸어놨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근데 또 이 딸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또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요 많은 벼룩들 중에 딱 한 마리가 코가 아니라 목에 껴있다 그 말이에요. 실이. 그래서 퇴짜를 놔버렸어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여자를 찾지 않아요. 이제 여자가 나이가 먹어가고 시집갈 이제 소망이 없어지니까 외로움이 찾아들고 우울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대잖아요. 그래 절벽 위에 서서 이제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서성이는데 마침 그 절벽 밑을 지나가던 한 떡거머리 총각이 그걸 보고는 아이고야 저 처자가 뛰어내리려고 하는구나, 살려야지. 주변을 돌아보니까 대나무가 있어서 이 대나무를 막 베갖고 바구니를 얼기설기 섞었대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여자가 뛰어내리는 그 대나무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여자가 바구니 속에 똑 떨어졌잖아요. 이 여자가 그거 뚝 떨어지면서 깨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래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어도 최고의 재주는 사람 살리는 재주지.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당신한테 시집가겠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하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뜻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젊고 또 그럴 때는 뭔가 배우자도 능력이 있고 뭐 외모도 그럴듯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기골도 장대하고 귀하지도 멋지게 짓는, 근데 어디 마음이 흡족합니까? 그러니까 그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나타나도 혹은 그런 여자가 나타나도 트집을 잡는 겁니다. 뭐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찬다 이거죠.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이제도 볼품 없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또 집 짓는 거에 비하면 뭐 벼룩 잡는 게 무슨 큰 재주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갖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못마땅해서 결국 또 트집을 잡아. 어쩌면 우리들의 생활과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려서야 막 크고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은 그런 게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뭔가 트집을 잡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런 꿈이 없어져서 나는 그럼 소소한 행복만 있으면 좋아. 작은 행복을 찾다가도 그걸 또 얻어지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도 또 트집을 잡고 못마땅한 걸 잡고 스스로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뛰어내리는 여자를 받았던 나무, 그게 왜 하필 대나무일까?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뭔가 바라는 거 이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바구니라는 게 뭡니까? 안에 뭐가 있으면 못 담잖아요. 바구니는 이 형태, 여기 비어있는 데에 그 쓰임이 있는 거잖아요. 비어있어야 누군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이게 결국 이 옛 이야기, 우리 옛 이야기, 하룻밤에 벼 세피를 짜는 이 여자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삶에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충족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마음을 비워내고 또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정말로 삶을 좀 다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이라는 게 저 멀리 하늘 밖에 있어서 누가 올라가서 따와야 되고, 뭐 바다 건너 있어서 뭔가 우리가 고생스럽게 가서 얻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예를 쫓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나는 다윗 시절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만족감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왜 다윗이라고 불편한 점이 없겠어요? 우리는 압니다. 그 다윗이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쫓겨다니고 뭐 이랬던 건 너무나 잘 알아요. 부족함이 많은 삶이었지만 그는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결국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줄 줄 아시고 나는 그걸 믿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신앙은 비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라든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찌 그 자리에 하나님과 성령께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하스는 자기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또 이것이 채워져야만 나는 만족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 바알신도 섬기면 되고 누구도 섬기면 되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아하스 왕을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 다른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여주는 게, 그러한 자들,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아하스, 남방 유다를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괴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또 기가 막혀요.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이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를 괴멸시켜버리고 이제 포로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때의 장면입니다. 한번 9절 보세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기 심지어는 여기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신전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또 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만신을 섬긴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어떤 것도 좋다. 사방돼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벌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거의 괴멸시켜버리듯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오늘 여기 그 북방 이스라엘에는 또 누가 있었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 포로를 끌고 개선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딱 맞고 서서는 너희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느냐? 너희 형제 유다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쳐서 이겨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동족 북방 유다의 저 백성들을 포로처럼 끌고 오는 게 맞는 일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서슬이 시퍼렇게 말한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즉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군대에게 이런 말 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오데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 자기 나라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에게 행한 짓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남방 유다가 우리 북방 이스라엘의 군사를 들여다가 쳤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맞는데 그냥 하는 전쟁처럼 남자는 죽이고 여자, 아이, 그 다음에 재산을 약탈해서 다 포로로 끌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오데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서서 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가서 그 나라를 깨부신 건 맞는 일인데,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지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괴멸시키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이 바른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이 포로들을 돌려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역사의 한 대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엉뚱한 길입니다. 오늘 아하스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바꿔 말해볼까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나는 뭐든 좋아.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뭐냐? 오데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춰봅시다. 오늘 이 오뎃은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은 다 목숨 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요. 우리가 일리아드에 보면, 호머가 쓴 그 일리아드라고 하는 서사시에 보면 그 영웅이 등장합니다.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웅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질 않아요. 왜 안 나가나 했더니 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그 이스라엘의 총대장이 뺏어간 겁니다. 그때 전리품이 여잔데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는 모욕당했다 생각하고 전쟁에 안 나갑니다. 이게 아킬레우스인데, 이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이 그리스 군대가 그다음에 헥토르의 군대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트로이의 군대를. 근데 이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내 전리품을 뺏겼으니 내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안 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전리품, 이건 다 명예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에 이긴 사람이 전쟁에 진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식솔이나 재산을 약탈해 오는 게 맞아요. 이게 고대 세계의 전쟁의 법칙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데지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희들 잘못했다고 꾸짖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정당하다고, 그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우리 양심에 비추어 보면 이건 어긋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독특한 성정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비워져야 되냐면 바로 이 욕망의 어떤 것들이 비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선지자처럼 하나님 좋아, 나도 하나님 믿어. 하지만 나는 더 잘 살고 싶고 더 풍요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바알도 믿을 거야. 왜? 바알이 바람과 폭풍의 신이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준대잖아.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니까 나는 아세라도 믿을 거야. 우리 자손이 많아야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하스의 이름이에요. 오명이죠. 역사의 오명입니다. 그럼 역사에 남을 유명한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이 오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풍당당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잘못했다고 이렇게 꾸짖기가 어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는 꾸짖었어요. 저도 오뎃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크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보면 이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은 전쟁에서 누군가를 포로로 잡고 그걸 끌고 와서 노예화시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 주님이 계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 주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명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라, 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생각지도 않고 더 많이 채워주세요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오데지라는 선지자가 저는 우리들의 도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에 그저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또 오댓이 우리 곁에 살아 있어서 우리가 엉뚱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영적으로 꾸짖음을 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런 꾸짖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걸 라고 하신다면 그냥 오늘부터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빈 공간을 마련하시고 내게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아하스도 나오고 오뎃도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구나. 아하스는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오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포로로 끌어옴에 대해서 반기를 내렸구나. 저 사람들을 놓아줘야 될 사람이 우리가 속박해서 노예로 부릴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께 아하스와 요뎃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삶을 빗대어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고요. 부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오뎃의 길을 걷는, 정말로 누구에게도 나는 오뎃의 심정으로 다가가겠다, 이렇게 주 안에서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주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와 감동이 전해져서 살아있는 날 동안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어진 빈 광주리, 특별히 대나무로 만든 빈 광주리와 같은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구니에 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진실한 신앙인, 하나님을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모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이 확신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마음을 비워놓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